저는 매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어서 한 채 오차도 용납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불효형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무척이나 자애로운 분이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나고 나면 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 아빠가 늘 사랑하는데 표현이 그런 거야 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셨죠. 근데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한 번은 축사를 짓는데 못을 박잖아요. 그럼 제가 탕탕하다 보니까 못이 제대로 어리니까 아직 이제 중학생도 안 된 아이가 박으니까 이게 못이 제대로 안 박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꼬부라지니까 못 낭비했다고. 남자가 못을 박았는데 탕탕탕 하면 3번 만에 들어가야지. 못을 몇 개나 좀 구부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3번 만에 못을 못 박겠어요. 탕탕탕 하면 그대로 딱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혼날 일인가? 혼날 일이 아닌데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기준을 저에게 자기 아들한테 갖다 대니까 저는 사실 늘 아버지 앞에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머니가 늘 끌어안아 주셔서 괜찮다고 늘 위로해 줘서 그나마 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으로 다 채워주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를 이제 10대 때 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저 혼내신 적이 없고 만나면 저를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시골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국어도 가르쳐주시고 영어도 가르쳐주시고 수학도 가르쳐주시면서, 그때는 학원 다닐 것도 없는데 시골에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좀 부족했던 부분을 목사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인격이나 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매우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받음, 존중받음, 그리고 지지받음, 보호받음, 이것이 막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 어른들께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자꾸만 반갑게 맞아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자꾸 손도 잡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지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양육강식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쟁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세상에 입혀준 옷 때문에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내가 가치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세상의 잣대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만의 실수, 조금의 실패도 나고도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패배자가 되어 있어요. 조금의 실수로도 무너져 버린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상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깊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라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은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또 나그네를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런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비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은 주님께 심겨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은 밭에 감추인 보배와도 같다는 거죠. 그 지저분한 그름과 흙으로 덮여져 있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땅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진귀한 보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파헤쳐 가지고 그 진귀한 보물의 가치가 드러나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 주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는 그렇게 자기의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값비싼 진주의 비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그 상처 속에서 그 보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영롱한 빛깔의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와 아픔, 절망, 고통을 경험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상처는 결국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한 번도 눈 돌리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든지 성이든지 모두가 그러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있음을 깊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등감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열등감을 연구한 논문이라는 걸 보게 되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행동들이 있어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강한 척을 합니다. 거친 말을 씁니다. 오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죠.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요구만 많은 초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무서워한 것 같지만 사실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전형적인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초라한 외형을 가졌었고 그의 신분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족이라도 착취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거머쥐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착취하고 자기 집을 크게 하고 담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삭개오를 인정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군가 토색 불의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떼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와서 변화됐습니다.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었지만 그동안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자신을 깨트려서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되었고 그 공동체가 한 부분이 되어서 이제는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속에는 열등감이나 이러한 낮아진 마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 공동체의 의식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내 삶을 나누고 함께 그들과 머물 때 비로소 우리에는
함께 있음을 경험하면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있음, 나 존중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답습합니다. 결국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거든요.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만남을 가지지 못해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을 신뢰를 못해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손을 내밀면 뭐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부족하면, 자기 자존감이 바닥이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늘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살기에도 바빠 죽겠어요. 자기 아들, 딸 키우기에도, 자기 사업 운영하고, 자기 직장 다니기에도, 자기 건강 챙기기에도 급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나지 못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까부터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카페에서 남자들끼리 서로 쳐다봤다고 싸움이 나잖아요. 두 눈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운전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무시했다고, 함부로 했다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살다 보니까 서로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확신, 자기 자존이 낮은 이들일수록 자꾸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부부 생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아낌을 받고 있지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힘들게 삽니다. 배우자가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공격받고 있다고 느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사소한 말에도 자존심이 상해. 왜 나부터 물 떠주지 않았냐고. 왜 나보다 먼저 숟가락 들었냐고. 나 무시하냐고. 배고파서 먼저 숟가락 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 이것은 자기 확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겼다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저는 주인께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숨겨놨다가 손실을 안 보고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여겨요. 자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두려움에 두고 사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억압하며 살기 때문에 언젠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끼시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결국 자신의 표상과 연결된다고 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어떤 표상 중에 가장 전형적인 표상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표상인데요. 그것이 자기가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근데 그것은 결국 또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된답니다. 아버지가 자비롭고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사랑이 듬뿍 많은 아버지여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비롭고 자애로운 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무섭거나 너무나 강한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자란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을 자꾸만 말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을 갖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서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다뤄요. 저는 사실 이 설교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 걸 거의 암기하고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 자라도 틀리면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저를 막 한탄하고 저를 비난하는 자아 비판을 해요. 바보같이 그걸 어떻게 토시 하나 틀 수가 있냐. 그 한 줄을 빼먹을 수가 있냐고 막 자기를 자아 비판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만 나오라고 거실에서 나와서 사마지 TV 보라고 막 끌어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자아 비판하고 있거든. 거실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이 안 고쳐져요, 잘.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무서운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이고 자비로운 아버지를 준 사람은 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통하여 자꾸 격려를 받아요. 자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고 보살필 받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수를 조금 해도 괜찮다고 여기고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알려주는 중요한 건 뭡니까? 겨우 하나 받은 달란트조차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그것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두려움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경험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라 라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머물러 있지 말고 가운데 나오라, 너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사람들이 입혀진 옷 속에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너 자신으로 서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이 말하여 나를 규정하고 나를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의 삶을 고유한 내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의 자기 삶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본래의 삶을 찾게 됐습니다. 귀신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던 그 무덤가의 한 청년은 이제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을 찾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오롯이 자기 모습으로 존재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누구도 나의 것, 나 자신의 것을 침범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고유한 가치를 내가 인식하고 이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나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상관없이 강점도 봐드리고 약점도 봐드리면서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골 깡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나야 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합니까? 우리가 받는 월급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입고 있는 옷입니까? 금반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값은 거기서 매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 독생자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내 값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깨달아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냥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유럽은 원래 다 바이킹이고 다 도적들이 있잖아요. 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 자기들 국기를 몰아 십자가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번영한 문화를 이루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 삶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낼 줄 알고 또 자신을 긍정할 줄 알며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인생을 경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부하여 주신 자기 생애를 마음껏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의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쌍둥이라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 그것을 알고 살아내는 인생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내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늘 주눅들어서 살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껍데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학산에서 헌병대장이 스스로 무기고에서 총을 쏘서 자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고시를 낙방했는데 다음에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꽤 부자였나 봐요. 어디 거지 같은 것을 데리고 갔냐고 쫓아내버렸대.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인데 웬만한 아파트와 웬만하게 사는 집인데 그 집은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거지 같은 것을 데려왔냐고. 그 말 듣고 와서 너무 비참하고 모멸감 속에서 스스로 다시 인생 끊어버렸어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거기에 자기의 소중한 생애를 맞춰버립니까? 제가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아까운 젊음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자기가 어떠한 가치에 지닌 사람인지 모르면 남이 한 마디 던져주는 것 때문에, 남이 흔든 것 때문에 그냥 흔들려버리고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이 죽어야만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고유한 나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인생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